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1절 읽으십시오. 10절까지 읽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거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카메라가 공회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서 멀찍이 뒤로 물러나 바깥돌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베드로 옆에 있던 한 여종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걷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문까지 나아가는데 거기서도 또 다른 여종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진실로 보았다 라고 했지만 두 번 베드로는 걷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는 진실로 예수 도당이다. 너의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 목소리 보면 너 분명히 예수의 제자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곧바로 닭은 울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제사장의 집에 나가서 바깥으로 가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공회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다시 서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예수는 옮겨가게 되죠. 바로 이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가 그 유대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유대인 공회에 참석했던 제자는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바깥들에 앉아서 그것을 봤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으러 무리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쳐 돈을 돌려주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자결하게 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상관없다. 네가 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자결하게 되지요.
대제사장은 그 언을 거두어서 이것은 성전구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언으로 언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베드로와 이 유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마자 곧바로 통곡을 합니다. 통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고, 슬피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했거든요. 베드로의 이 통곡은 회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요,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한 적도 없고 오직 뉘우쳤다라는 그런 말만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와 이 후회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는 베드로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후회는요, 끝까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기가 끝까지 다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무너져 내려앉으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고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복하면 되는, 울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다가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요. 또 하나, 이 후회와 회개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돌이킴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잘못한 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면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다른 행동을 하면 돼요. 그 했던 행동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후회하고 또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회개했다는 사실이 맞는 것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나중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근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정상으로 그렇게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숭배합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고 자기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는 정말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했으면, 가룟 유다가 실수했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기초였던,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실수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얼마나 실수하기 쉽고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할 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 은혜의 자리, 또 복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또한 나중에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숭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죄를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만 내가 구할 뿐이구나. 그렇게 엎드려 울게 하시고 또한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 복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